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평화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의 요구에 따라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함께 애굽으로 가서 이제 생긴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눈이 가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바로 23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여기에 보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원어로 직역하면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요셉의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평화, 샬롬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까? 아니죠. 그의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 형제들에게 자기들의 자루에 있던 돈 때문에 이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지금도 요셉의 그 선대를 의심하며 바라보는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 청지기는 자루에 있는 이 재물은 누가 넣어주신 것이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자루에 돈을 넣어줬다. 나는 너희들이 가져왔던 그 곡물에 대한 그 음식의 그 값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방 나라의 청지기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고 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인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요셉의 형제들은 21절을 보니까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기 그 자루에 있던 이 돈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놓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너무나 비슷한 이제 단어, 의미인 것 같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 이게 또 의미가 달라집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욥기와 잠언에서 쓰였는데 숨은 보배, 감추인 보배를 뜻하는 마트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숨긴 보배, 여러분 뭔가 신약에서 어떠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이 숨은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즉 이 형제들은 이 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이 청지기는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는 단순히 이 현상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 그 평안을 이 요셉의 청지기는 이 형제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과거의 죄로 인하여 그들은 매여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대한 일은 이들은 사함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는 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과거의 죄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이 세상에
그 평안 또한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보면 이제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죠. 그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여기에서 편안한 답이 무엇이냐? 바로 평안, 샬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평안과 이것이 자기의 어떠한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어떻습니까?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평안을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습니까?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죠. 입시생을 둔 이제 부모님들은 그 마음에 참 떨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보다 더 떨리는 게 누굴까요? 바로 자녀들이죠. 매년 다가오는 이 입시철이 되면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떨고 불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시생들뿐만 그렇습니까? 우리 또 취업을 앞둔 자녀들 또한 그렇죠. 취업이 힘들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취업을 위해서 자신의 스펙을 쌓고 불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또 취업을 하면 끝납니까? 평생 직장은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2의 인생을 취업하고 난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이제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우리의 직장이 또 사업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가 꿈꾼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세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참 꿈만 같은 이야기 같지만,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평안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또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모두가 누릴 수 있느냐? 평안을 받아라, 평안이 너에게 있다, 나에게 평안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앞구절 1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베냐민을 끝까지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었죠. 그러다 그는 마지막에 자기가 아끼는 아들 베냐민을 이제 형제들과 함께 보냅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 베냐민을 맡기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그가 꽁꽁 붙들고 있었어요. 아니다, 보낼 수 없다. 형제 시므온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보낼 수 없다. 이 또한 요셉처럼 될까 두려워서 그는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급기야 나중에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식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끝에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14절 맨 끝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그 야곱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이십니까? 이 자식을 포기하는 야곱의 마음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는 사랑하는 요셉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잃고 얻은 베냐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겠죠. 심지어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그는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만약 그가 이 베냐민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삶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가족들은
기근에 시달려서 아마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 붙잡혀서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만약에 이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난날의 연민과 슬픔에 쌓여서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보화로 여겼던 베냐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그 보화를 주님께 내어놓음으로 그의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죠. 이는 바로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는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구나. 그리하여서 위기를 느껴서 요셉을 치리하든지 다시 감옥으로 보내든지 했다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국정 운영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7년의 풍요를 누리고 7년 기근, 그 기간에 나라는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역시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왕의 자리 외에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한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요셉에게 믿고 맡긴 것이죠. 요셉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내가 꽁꽁 숨겨둔 그 보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손에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주께 의탁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99%가 아니라 100%를 우리가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의지하는 것,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 부동산이 답이다 하여서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세가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세상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던 대상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의 삶을 산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없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바라기는 이 평안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이 평안을 누리고 또 그 가족과 그 가문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평안을 누렸듯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나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관계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팽배한 이 세대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인생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주님,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식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성례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참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이 나라를 주님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서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번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습 세례 입교 가운데 은혜 다하여 주시고, 여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아버지의 그 믿음의 공포를 할 때에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구원의 기쁨과 참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국정 운영을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나라가 우리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각계 계층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위로가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슬픔 당한 유가족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라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참 소망을 다하여 주시고 평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귀하게 여기고 보화로 여겨왔던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사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 한국으로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성례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다시 구원의 기쁨과 참 소망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